오늘 말씀의 본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풍요와 소유가 큰 가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SNS에는 더 크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고, 뉴스를 접하면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것 등으로 단번에 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들이 눈에 자주 띕니다. 반면에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삶의 피로, 인간관계의 단절, 마음의 허전함도 우리 주변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할 수는 있어도 영혼과 관계 그리고 내면은 오히려 빈곤해지는 그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런 세상 논리와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것은 무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풍요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좋은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과 함께 물질적인 탐심이 섞여 들어오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고, 부유해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심각한 영적 파멸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 특히 물질과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부자들이 가져야 될 그 책임감 있는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이 C.S. 루이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 세상은 흥미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모한다면 천국은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진정한 만족,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가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에서 온다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즉 그분을 향한 순종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도록 부추기지만, 이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의 스스로를 영원에 고정할 때 비로소 이 땅의 많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한적이거나 부족한 상태의 그 희소성은 끊임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랬는데,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란 뭘까요?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글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신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죠. 이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 자기 만족, 충분함, 자급자족, 그것을 의미하고, 어떤 외부적인 그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이 내면에서 오는 평화와 만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이상 외부적인 욕구에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세계적인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그의 저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 자율과 그리고 유능함을 통해서 자신이 만족감을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족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에서 오는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그분을 향한 경건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는 것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죠.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그 행복도가 더 이상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이후에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관계, 의미, 섬김, 봉사 이런 것 등 비물질적인 그 가치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요양병원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을 신방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80, 9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90평생을 살아오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취하기도 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 연세든 어르신들이 6분 정도가 그 병실 안에 그냥 침대에 계속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9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취할 것만 계속 취하고 살아오셨다 그러면 이 지금 누워있는 그 룸 한 곳에도 다 넣지 못할, 차고도 넘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했을 텐데 거기는 본인들이 살아오면서 취했던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냥 몸만 누워있으면 앙상한 뼈만 붙어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다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인생이 바로 이런 거구나. 또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야 될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가치에 두고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0절 말씀은 더욱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은을 사랑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과 갈등, 배신과 살인이 돈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우리를 거짓말, 절도, 탐색,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최근에 이 시사적인 뉴스를 보더라도 기업의 비자금 조성,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등등 돈 때문에 벌어지는 비윤리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죠.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이기심이 탐욕으로 변질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목격을 해왔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것은 아름다운 투쟁, 고귀한 경기, 헬라 원어적으로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은 세상의 유혹, 특히 물질에 대한 탐욕과 싸우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거룩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돈 자체가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교환의 수단일 뿐입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그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 이 탐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약품으로 사용될 때는 굉장히 진통이 있고 할 때 진통을 좀 감해 주십시오 하면 내가 급기야 마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약을 처방해 주죠, 병원에서. 의약품으로 사용을 할 때는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중독의 그 대상이 될 때는 죽음의 독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바울은 이제 부유한 자들에게 특별히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세워지고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 이 말은 불확실함, 불안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재물이 주는 이 쾌락에 취해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의학 분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베풀고 나누는 행위는 실제로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함을 정진시킨다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를 넘어서서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시죠? 내 마음이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음이 괴로우면 제일 먼저 반응이 빨리 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위산이 막 분비가 되면서 속이 쓰리고 음식을 편하게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걸 잘 다스리려 그러면 죽을 몇 끼를 먹으면서 잘 다스려야 또 일상적인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병은 여러분 마음에서 온다는 얘기가 있죠.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도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부유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일을 행하는 데 부요한이라는 헬라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 하는 것은 단순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은 바로 나눔에 적극적인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장래 삶까지도 책임져주는, 복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참된 생명은 진실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투자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단지 물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말씀과 직결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는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그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야 주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탐욕과 죄를 회개하고 물질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참된 가치를 깨닫고 물질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회개와 나눔은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선 영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이 참 유익이 있다,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했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와 만족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경건과 자족,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의 삶은 바로 나누어줌의 그 삶이 우리 삶의 절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신을 계승하는 가장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남은 삶을 선한 일에 부요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부유함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가치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과 자족을 저희 삶의 가장 큰 이익으로 삼게 하시고 탐심의 악한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의와 사랑을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은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선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